나이마다 요구되는 경험하고 필요가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받아 먹어야죠.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다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기 감정이 표출되는 시기도 있어야 돼요. 청소년기에 이거를 잘 안 하면, 제가 예전에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그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는 경우, 이 청소년기에 제대로 이거를 못해서 나중에 늦바람 분 거래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시기마다 지나와야 하는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거쳐야 그 다음 단계를 또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나는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각 시기마다 그때를 알고 용기와 신념으로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세가 넘은 철학자의 책을 한번 읽으면서 그분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때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많은 선생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우리 권사님들 앞에는 이런 말씀 드릴 때 늘 죄송해요. 네. 얼마 안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쭉 돌아보는데 와, 정말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구나. 선배님들이 있구나. 친구들이 있었구나. 가족, 후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예수 만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잡이를 주님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여기 오잖아요. 거기에다 저는 목사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특히나 왜 더 돌아보게 됐냐면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4주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교회가 시작되고 4년이 지나오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목사로 믿음으로 살면서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정신으로 말보다 아는 것만큼 하나하나 살면서 살아가자. 많이 곱씹었어요. 그런데 덜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구조에 갇혀서 익숙해진 목회를 하느라 내가 바빴던 거 아닐까? 사실 세상에 처음 생겨난 것은 뭐든지 그 당시에 필요와 요구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좋은 의도로 처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의도하고 요구는 어느새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몹쓸 전통이 됩니다. 제가 어디에 강조를 했어요? 몹쓸. 좋은 전통이 아니고 몹쓸 전통.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책에서 이런 표현이 눈에 딱 와닿아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신앙도 물감처럼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이 굳어져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맞추어서 말씀을 비추어 보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만큼 과거와 전통 그리고 권위에 매달리기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참 겁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50 조금 넘어가는 인생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죄송해요, 어른들께.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진짜 죄송하게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때에 내 시간을 혹시 허비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죽자 사자 매달리는 게 죽을 일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 목사는 교우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잘하고 있어? 4주년을 맞고
특히나 코로나에 묶여 있었던 시간들이 해져지면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던 때를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설교를 쓴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성격상 미리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벼락치기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면 잘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진짜로 모든 설교 원고는 금요일까지 딱 완벽하게 끝나고요. 곱씹어야 돼요. 근데 요번 설교만큼 어렵게 진짜 이 탈고를 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서울에서. 정말 그만큼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생각도 많고 너무 무거웠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새 교회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꿈꾸어갈 때 적어도 기존의 교회들이 가진 이런 모습은 절대 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세 가지로 한번 묶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을 세우기보다 일을 위해 바쁜 교회는 되지 말자.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울타리 쳐서 가두지 말자. 교회에 안세상이 있고요. 교회 밖세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고요. 우리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라리 교회 안에서 잘 살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근데 보니까 스스로한테 그런 모습 못 보세요? 이중생활하고 있다? 교회에서의 나와 바깥에서의 나. 우리 자녀들. 저는 진짜 싫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다 그냥 걷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를 거두고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서슴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왜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지 싶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꿈꾸는 게 아니고요, 세상 논리랑 똑같아요. 성공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기도 잘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되는 것. 교회도 몸집 커지는 것. 이 유혹에 퐁당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드러나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4년이 중요해요. 4년이. 왜 중요하냐? 익숙하김에 젖어들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그 시기를요, 5살 이전으로 많이들 봐요. 4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기가 다져진다고 그래요. 성격이. 버릇 잘 들여야 되죠. 겁나는 거예요. 교회가 4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정신 번쩍 차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선물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그렇죠? 이건 완전 은혜잖아요. 대박 은혜예요. 대박 은혜. 이런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을 이루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잘 아시죠? 누가 썼게요? 물 마시려고 질문 드렸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바울 서신서를 보면 대체로 교리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잘 볼 수 있겠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빌립보는 그리스 반도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도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의 특권을 누려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예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신과도 버금가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이런 로마 문화 속에서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난 예수 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거기서 겪는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속에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때요? 말씀의 가장 큰 진가가 뭔지 아세요? 말씀은 갇혀 있지 않아요. 그 시대에도 속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 것은 너무너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제 큰 아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3학년으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얘가 미국에 가자마자 너무 힘들어했어요. 애들은 저절로 말이 되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얘가 딱 학교를 갔다가 며칠 다녀오더니 아빠한테 따졌어요. 왜 내가 아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살아야 되냐, 3학년짜리가. 그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난 미국에서 학교에 가서 내가 왜 미국 국가에다 대고 그걸 해야 되니요. 뭐 경례같이 하나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애국심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미국이 싫었던 거예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야, 맞긴 맞아. 한국 사람이니까 애국가 앞에서 하는 게 좋지. 근데 지금 우리 누가 어디에서 보호해주냐? 미국에서 보호해줘. 더군다나 유학생들은요, 로우 인컴. 그래갖고 그 저소득층으로요, 아이들 도시락도 다 공짜로 줘요. 너 밥 미국에서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니 이제 그 소리 쑥 들어가요.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젖어드는 거죠. 그 문화에 들어가면 그런 건 줄 아는 거죠. 여기에 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겸손한 태도로 세상에 설 때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영어 안 읽으셔도 돼요. 위에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제가 밑에 굳이 영어로 쓴 거는요, 노란 글씨만 보시면 돼요. 우리 막 개그맨들이 웃긴 말로 표현할 때 애티튜드 막 이러잖아요. 애티튜드. 자세, 태도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살아야 한다. 니네가 삶을 살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어떤 태도를 따라해야 된다는 말일까? 6절에서 8절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포기하십니다. 그 자리를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구하러 온 사람하고 같이 되고 싶었어요. 같이, 똑같이 나도 사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낮추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지만 계급장 다 뗐어요. 우리 교회는 계급장 떼야 돼요.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의 본보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우리 차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즉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굴복시키는 방법 아니었어요. 못해서 안 하신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방법이 아니어서 안 하신 거예요. 스스로 사람의 처지가 되는 겸손함으로 이 땅에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눈높이를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나도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조금 다 너무 길어서 좀 잘라서 넣었어요. 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으시는 거예요.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난 자유한 사람이지만 일부러 종이 되기를 선택했어.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인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약한 자에게는. 그러더니 왜 그러냐?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가 낮아지는, 자기가 내려오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자랑해 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봉천동 소위 달동네에서 공부방 교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영어 교사 했어요. 근데 제가 인기 짱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애들에 맞춘 영어를 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다 봉천동이라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학생들은요, 낮은 수준을 몰라. 진짜로요. 속으로 바본가 했어.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어 외우라, 정말 공부에 관심 없어요. 애들하고 같이 해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딴 거 안 했어요. 중학교 2, 3학년인데 막 데스크 이런 것도 단어 잘 몰랐어요. 그러면은 말할 때 이랬어요. 아, 이 데스크 왜 이렇게 덜이해? 빨리 클리어해. 막 이랬어. 클린해.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 말이에요? 영어? 말이 돼요? 근데 애들은 좋아 죽어요. 다가가는 방법이었던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힘과 권력이 있지 않다. 오히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는 그 사랑이 이긴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교회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드러나야 하잖아요. 이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어느덧 초심을 좀 잃었죠. 사랑과 섬김의 상징이던 교회가 낮아짐으로 빛을 발하던 그 마음을 잃고 세상의 방법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부요해지려고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내려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종의 자리를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처럼 생명의 일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교회가 고고한 자리에 올라가서 울타리 치고 세상과 벽을 세워두면 안 되죠. 세상은 단절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낮아져서 가장 겸손한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통해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쓸 때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 아마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중에 대박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 그 다음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돼요. 왜냐? 한 번 받은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 분명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노란 부분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이루라고 하셨죠?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 자신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예요. 이게 13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속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래요. 흠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15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알아, 세상 거친 거 알아. 세상 말도 못하게 돌아가는 거 알아. 세상의 엉망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너희는 따라가면 안 되지. 너희는 달라야지. 너희가 내 자녀면 나를 닮아야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 당시에도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이제 진짜 세상 끝날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근데 이 얘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대요. 말세다. 그만큼 사람의 일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잖아요. 생각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나만 잘 살면 되는 마음으로 충만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밝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온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 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다음이 키포인트예요. 잘 들으세요. 진짜 겸손한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진짜 겸손한.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덧붙인 거예요. 진짜 겸손한. 진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교회가 욕 먹겠어요? 무엇이 교회를 가리우고 있을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교회가 4년이 됐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진심은요, 꾸며낸 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지요. 결국 다 드러나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즉 삶을 보면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과 행동에 익숙한지,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말과 행동에 익숙한지 봐야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맞추어지는 것을 힘쓰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나를 통해 내 안에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이신지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건의 훈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살라고 말했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도무지 조무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래야 함께 힘을 발휘하고 나갈 수 있어요. 4주년 된 이 교회가 외부적으로도 정말 빛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우선은요, 안에서도 빛이 반짝반짝 거려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게 편해져야 돼요. 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봐도 돼야 돼요. 불편하면 되겠어요? 서로에게 배려가 있으면 불편할 게 없어요. 전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가끔 힘들 때 이게 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면 하나님 나 그냥 모른 척 할게요. 맷집을 키워야겠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 지금 그런 교회 이루고 있나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요 안 새요? 아, 모르시나 봐. 새요 안 새요? 새요, 쭉쭉 새요. 안에서 빛이 안 되면 밖에서 빛이 되겠어요? 마음만의 콩떡이죠. 외형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교회되는 삶. 그래서 사람이 교회되는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고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이 실천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함께 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처음 왔던 것처럼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없어요. 평생 살 사람 없어요, 입장에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죽음 잘 맞이해야죠. 무서워 떨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오는 건데.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최고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처럼요, 나도, 우리 교회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에서 인생은요, 은혜를 갚고 나누며 사는 공동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안고, 좀 부족해도 돼요. 목사도 실수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같이 격려하고, 같이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한 사람이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한 사람 교회 다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가요.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 친구, 연세 드신 분들께 죄송해서 못한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삼으며 살자고요. 저도 같이 늙고 가요. 그렇게 살아야죠. 공동체로, 교회로.
이렇게 이런 꿈을 꾸며 굳어지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